최근에 나라 안팎으로 정치도 경제도 굉장히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한국과 직결되어 있고 또 나라의 경제가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경제가 어려우면 민초들의 가정들이 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강건하십니까?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는 아주 형통하십니까? 자, 여러분 경제든 또 육체적으로 질병이든 또 인간관계가 이그러져 있든 이 모든 것은 객관적인 하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집의 경제가 어렵다, 육체의 질병이 들었다, 내가 인간관계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인데 이 객관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아멘.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태도에 따라서 그 어려운 경제를 이길 수가 있고, 내 육체의 질병이 있어도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인간관계든 무엇이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 주관적인 내 마음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 완전히 그 상황에 짓눌려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상황은 똑같은데요, 마음의 태도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온도와 관계되어 있는 기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온도계예요. 온도계. 온도계는 뭐예요?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순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더우면 순주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 조절계는 뭐예요? 날씨가 춥네, 휘타를 틀었어요. 너 추우냐? 내가 따뜻하게 해주겠다. 너 더우냐? 내가 시원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역전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온도 조절계는 역전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날씨가 춥네, 춥다고 말하는 거예요. 힘드네,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통스럽네,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 조절계는 어때요? 추우냐? 덥게 만들어주겠다. 더우냐? 따뜻하게 해주겠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상황에 짓눌리는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상황을 역전시켜버리는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선포할 수 있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장애물과 귀에는요 차이가 뭔데, 어떤 사람은 장애물, 그 장애물에서 완전히 그냥 KO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장애물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회를 맞았는데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데?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병원을 들렸어요. 뭐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다고 20m, 30m 줄이 쫙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내 앞에 아이 엄마가 3살 정도 됐나, 아마 서균이 정도 된 아이 같아요. 3살, 4살, 아직도 엄마의 말귀를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다고 앞에 있어요. 바로 제 앞에 순서에 따라서 그 아이가 독감 그 예방 주사 맞는 광경, 독감인지 감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사를 맞았어요. 제가 그 광경을 봤어요.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너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아야, 하지만 너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아이가 알 리가 있겠습니까? 의사가 와서 주사로 꽉 찌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병원이 떠나갈 듯이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엄마를 보면서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의사를 보면서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아주 막 병원이 떠나가게 우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달래도 야, 그건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이는 그게 상관이, 지금 아픈 게 고통일 뿐이에요. 3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나는 잘 몰라요. 그 미래에 이 고통이 어떤 축복이 되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예방접종이 아이에게 순간 고통이지만 그것이 그 아이에게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삶에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지금은 그것이, 그 뜻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당하는 고통 앞에 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일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이게 났더라고요. 강화도에서 뉴스에 방영된 이야기입니다. 강화도에 캠프장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 집사님, 이분이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 집사님이 우리 교회같이 감동전도를 했나 봐요. 내가 이 친구를 꼭 전도하고 싶다 해서 그 친구를 모시고 강화도로 가서 캠프장에서 거기서 그 친구를 섬겨준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해서 섬겨준 거예요. 그런데 캠프장에 불이 났어요. 그 믿음 좋은 집사님, 죄를 지러 간 것도 아니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섬겨주기 위해서 갔는 그곳에서 캠프장에서 불이 나서 그 믿음 좋은 집사님이 불 속에서 죽었어요. 뉴스에 난 이야기예요. 자, 그 부인된 집사님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 남편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 남편 천국 가는 거 확실해요. 그런데 자기 친구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 일을 벌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가는 사람도 봤어요. 전도 가기 위해서 교통사고 난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은 다 알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실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사람들이 예수 믿어 모든 것이 잘 되고, 가족은 형통하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축복된 상황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잘 되고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너스로 줄 수 있어요. 못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뭔데? 왜 그러면 그 믿음 좋은 집사님이 친구를 섬겨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그렇게 섬기는 그 일을 하는데 그와 같은 일을, 그와 같은 사건, 그와 같은 화재가 일어나서 왜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모든 비밀은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고통, 문제, 이것은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대면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박국서,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하박국서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 하박국서는 고대 근동에 당시에 남유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자,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패권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형제국이었던 북이스라엘조차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남쪽에 신흥 바벨론이 계속해서 급상승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이 아수르의 니느웨 수도를 점령함으로써 아수르는 이제 완전히 이빨 빠진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기울어져 가는 이 아수르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저 남쪽에서는 애굽이 올라오고 또 이쪽에서는 바벨론이 올라가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바벨론이 애굽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조차도 완전히 힘을 상실하고 있는 이와 같을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당시의 강국이었던 이 애굽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가는 길목에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삼키기 위해서는, 일본이 중국을 삼키기 위해서 이 조선을 발판으로 올라가듯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길목에 있는 나라가 남유다예요.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이쪽에는 강대한 바벨론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와 같은 때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와 같은 시점, 당시의 나라는 여호야김 18대 임금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었습니다. 나라는 도탄에 빠졌고 모든 국민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와 같은 시점에 바벨론이 계속해서 저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와 같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어느 날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16절이에요. 보십시오. 16절 봅니다.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박국이 어땠는데,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저 바벨론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당해야 할 약탈과 사륙, 그 소리를 하나님을 통해서 하박국이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와 같은 환난. 자, 이쯤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자고요. 지금 이 하박국서를 쓰고 있는 하박국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바벨론의 말발굽에 짓밟히느냐,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느냐, 이와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삶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이때 하박국이 그 위기 속에서 하박국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왜 주어졌습니까?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된다면 하박국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고, 이 역사는 지금 이 시대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과격하게 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지금 남유다는 풍전등화예요. 바벨론의 말발굽 소리가 저기 막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희 나라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약탈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박국이 드러낸 거예요. 그와 같은 그 위기 속에서 과연 하박국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반응이 우리에게 재현된다면 하박국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감사로 반응하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감사로. 과격하게 감사로 반응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경제, 질병, 인간관계, 어떤 문제가 있든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이 음성이 나에게 들려주는 주관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드러낸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뭔데? 첫 번째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든 문제를 일단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 사업이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육체의 질병이 있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이다. 되는 예, 것이다. 하나님이 된다면 이 땅에 누가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리요? 아멘. 누가 있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대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하박국의 첫 번째 반응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17절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다 나라를 다 짓밟아 버린 거예요. 다 없다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냉장고에는 냉장고 문을 열어봐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박국은 어떻게 해요?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에 문제와 고통이 왔을 때 믿음의 최고의 반응이 뭔데? 그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든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두에 제가 예방주사를 맞았던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사 맞는 현실은 아파요. 그러나 그 예방주사로 말미암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실패, 고통, 문제, 나는 그것이 지금 아파요. 그러나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면 그 고통이 주는 유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이나 여러 가지 삶의 환난 속에서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아멘. 아멘. 예, 고통하지도 마시고, 아멘.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반응, 첫 번째,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신다면 믿음을 증명해내는 게 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 미국의, 아니 일본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저주가 뭔지 아느냐? 우리 인생의 저주가 뭔지 아느냐?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인생의 저주가 뭔지 아느냐? 경제적으로 어렵다, 사업이 실패했다, 진학에 실패했다, 육체에 질병이 들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건 저주가 아니다. 아멘. 아멘 하자고요. 아멘. 사업이 실패했다. 저주가 아니라고요. 아멘. 육체에 질병이 들었다. 저주가 아니라고요. 아멘.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사업이 어렵다, 육체에 질병이 들었다, 그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저주가 뭔데? 우찌무라 간조의 이야기예요. 진짜 저주가 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감사하고 싶은데 내 심령 속에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아멘. 물질이 어려운 게 저주가 아닙니다. 아멘. 육체에 질병이 든 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사업이 어렵다,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학생이 대학에 실패했다,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저주가 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아멘. 동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그러니까 저주 같지도 않는 그 여러분의 삶의 문제, 그거 뭐라고? 사업이 좀 어렵다, 그게 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멘.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아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여 주시는데,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내 속에 감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사업이 좀 어렵다, 물질적으로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둥바둥하면서 말씀을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이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저주예요. 무엇이 저주입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저주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감사하라. 지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뭐 다 없대요, 다 없대요. 그래도 하박국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 가운데 좋은 부모 만나서 나는 고생 한번 해본 적 없다,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육체적으로 질병이 들어서 고통한 적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고생이라는 것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게 저주예요. 아멘.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버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거예요. 아멘. 그 고통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따듬으시고 고통을 아멘.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이에게 말이죠, 예방주사 고통스럽지만 아니죠. 예방주사는 그 아이에게 큰 유익이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삶의 문제, 환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그것은 저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나가는 징검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17절 다시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아멘, 아멘.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사업도 어렵고 여러분의 삶에 다 어려운 상황이 이것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박국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6가지가 없다네요.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에서. 사실 이것은요, 이 하박국이 어떤 농부를 비유해서 밭이 황폐한 것을 비유로 말했지만 사실은 나라 전체가 영적인 상태, 정치적인 상태, 경제적인 상태가 완전히, 남유다의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박국은 불과 같이 하나님 앞에 18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경제가 어려워도, 육체가 질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는데,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상황은 비참하고 어렵지만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나 그거 하박국서 3장 16절 17절 18절 아는데 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멘. 가슴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가슴으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나 그거 아는데, 나 그거 외우는데, 외워서 뭐하게? 외워서 뭐하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이것이, 그런데 말씀은 아무리 그래도 말씀과 나를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고통스러운 건 여전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삶에 적용시키면 어때요? 아하, 그랬구나. 하박국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랬구나. 그 없고 그랬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아멘. 하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점프해버려야죠. 아멘. 이게 믿음이죠. 아멘.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아멘. 왜 우리는 삶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사느냐 죽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점프하고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라.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한 번 더 시작.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첫 번째는 감사로 반응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후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17절 18절 이게 오늘 내게 내 말로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쁨의 근원이 누군데?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없어도 괜찮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아멘. 이 남유다의 그 풍전등화의 위기, 바벨론의 말발굽 소리가 지금 막 이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의 귀에 쟁쟁하게 막 들려오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이 하박국의 반응, 감사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물질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혹은 인간관계 문제든 일단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아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문제를 하나님이 정신이 없어서 그것을 넉넉고 나 몰랐다 야 너 그런 일 당하는지 몰랐다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멘. 하나님이 그럴 뿐이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보시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모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우리의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네가 과연 감사로 반응할 수 있겠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너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겠니?
주님은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셨어요. 아, 예배에 왔어.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 그것도요, 엄밀한 의미에서 초점이 잘못됐습니다.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받는 거는 후차적인 문제예요.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경배, 이것이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아멘 합시다. 아멘.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아멘. 그분 앞에 내 물질을 드리고 아멘. 그분 앞에 내 찬양을 드리고 아멘.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아멘. 오늘 교회 가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슨 은혜 받아볼까? 이거는 후차적인 문제예요.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저 태평양 바닷속에 고깃대의 향방을 나시고 저 하늘에 수없는 별들의 이름을 다 지으시고 부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모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성공되어 버리면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 은혜가 필요해, 나 치유가 필요해, 나 회복이 필요해. 좀 더 내려놓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아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가끔씩 전에 과거에 말이죠, 유치부 예배를 가보니까 애들이요 자유로운 영혼이더라고요. 앞에 뭐 선생님은 뭐라 하고 말이죠, 뭐라 하는데 애들은 자유로운 영혼이야. 자유로운 영혼. 교사의 통제 밖으로 나가 있더라고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문제는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도 몸만 이렇게 딱 앉을, 생각이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지금도 제가 보니까 몸만 딱 해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을 뿐 마음은 지금 온통 동서남북 사방팔방 지금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유치부의 아이들과 진배 없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 우리 교회 말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도요 기쁨으로 감사하는 감사가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자 생각해 봐봐요. 막 사업을 했는데 돈이 너무 잘 벌려지는 거예요. 몸은 그냥 하룻밤 잠을 자고 나면 그냥 새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몸은 아픈 데가 하나 없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자식들은 공부를 잘해. 자식들도 하는 일이 다 잘 때, 이때 그래도 이 감사도 훌륭한 감사예요. 왜? 이럴 때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럴 때 감사하는 감사도 큰 감사예요. 이거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예요. 그런데 진짜 위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 눈물로 드리는 감사예요. 하박국의 감사가 그런 감사였다는 거예요. 아멘. 비록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도 무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거예요. 다 말라지고 다 비틀어지고 황폐하고 척박한 그와 같은 하박국의 상황.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하박국의 감사는 눈물의 감사예요. 아멘. 이것이 수준 있는 감사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처지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문제를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반응하면 이미 여러분은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이 하박국의 감사, 하박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